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좀 낮에는 따끈따끈한 것 같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느껴집니다. 점점 추워질 터인데 이번 주말에 비가 오고 다음 주에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코로나도 잘 예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을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좀 종합적인 부분에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2시간을 추가로 갖고자 합니다. 계시록 이후에 목표 집회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의견을 보내신 성도님들이 아직 많이 없습니다. 그런 보내달라고 하면 잘 안 보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좀 없긴 한데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정하도록 해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할까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교재는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기록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이 7교회에 보내라고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게 됩니다. 7교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7교회가 당시를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경륜이 되기 때문에 이 7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사 2000년을 보여주는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각 교회의 모습들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행교회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의 모습과 좀 닮아 있는지 그 모습에 대해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분명히 알고 교회에 부흥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교회의 위기가 올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왔는지 그런 역사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기로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 교회지 이 교회들은 소아시아 지역, 즉 지금의 터키 남부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성기순례를 가서 터키 지역을 방문을 하면 이 7교회의 유적들을 다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려했던 교회의 모습들을 지금은 그냥 돌무더기 아니면 몇 가지만 남아있는 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인데 이 지난 세월 동안 흘러갔던 이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간수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켜오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사도라 내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서 분별하게 되는 것들, 즉 교회에게 필요한 분별력이나 충성된 모습이나 열정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다 가지고도 하나를 잃었을 때 책망을 받습니다.
성도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모습들이 참 많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 사랑을 계속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은 끝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가, 우리가 하는 수고가, 우리가 하는 교제와 모든 것들이 다 처음 사랑의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산적인 거나 혹은 어떤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늘 붙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중에 또 한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6절에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옵니다. 즉 지금 에베소 교회의 어떤 초대교회 시대에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교회에 침투하려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려고 시도를 했던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행위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즉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서 교회에 침투되어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 당시에는 그것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막혔어요. 그런데 2장 끝절에 후반부에 가보면 버가모 교회가 세 번째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에 가보면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교회를 완전히 잠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리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신 교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서머나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약 40km 정도 옮겨지면 서머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명으로 서머나는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그 구도시이고 에베소의 현 지명은 셀주크라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서머나가 이루어졌던 이즈미르는 상당히 유명한 도시예요. 터키의 3대 도시, 4대 도시 정도 됩니다. 터키의 가장 큰 도시는 이스탄불이고 두 번째가 앙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약 이즈미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상당히 지금은 거점, 당시에는 에베소가 워낙 거점이었기 때문에 서머나가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즈미르가 훨씬 더 커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서머나 교회는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작은 도시였고 또 교회도 그렇게 아주 큰 대형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거점을 이뤘던 교회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 교회의 시작이 에베소였고 거점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을 사도 바울이 약 3년에 걸쳐서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인근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3차 전쟁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그가 2차 전쟁을 끝나고 복귀를 할 때 에베소를 잠깐 들렀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잠깐 들고 그 도시가, 그 도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점인지 장차 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다음에는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3차 전쟁 때 그곳에서 약 2년 이상,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이 7교회들,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럼 서머나 교회도 그 영향으로 생겨난 교회예요. 자, 이렇게 이루어진 이 서머나 교회는 시대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시대를 넘어서서 환란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렸긴 한데 초대교회가 생겨질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질 시기가 로마 제국의 흥망과 연결이 되거든요. 로마 제국의 제1대 황제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었어요.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어요. 그가 호정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는 갈릴리 지역에 살았는데 호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됐어요. 거기에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셨습니다. 아무튼 로마의 역사하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연결이 되어져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때는 1대 황제가 지나고 2대 황제였어요. 자, 로마의 2대 황제 그리고 3대 황제가 유명한 칼리쿨라라는 황제입니다. 약간 좀 되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황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버지를 죽인 황제로도 알려져 있고. 아무튼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해왔어요. 그리고 로마의 가장 유명한 황제 네로 황제 당시에 교회가 아주 한편으로는 부흥, 한편으로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 당시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때를 환란 시대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박해가 잠깐 있었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너희들이 잘만 섬겨라. 너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난 다 인정해 주겠다. 다만 우리에겐 절대 반항하지 마라. 아무튼 그게 로마의 정책이었는데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속에서 무난하게 성장을 하고 전파되어 갔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처럼.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향한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도미시안 황제 때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담모섬에 유배가 되어지고 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가 도미시안 황제의 시대입니다. 약 95년에서 97년 그때 사이인데요. 그때부터 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이 좀 세력이 세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신이다.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내가 황제이자 내가 신이다라고 자기를 지칭하면 자기만 섬기라고. 그래서 로마의 모든 중요한 도시마다 황제 신전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의 모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신전에 경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게 교회의 핍박의 단초가 됐어요. 성도들은 절대 거기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또 그런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절대 경배하지 않고 죽더라도 즉 풀무불에 가마불에 집어 던진다고 핍박을 해도 안 했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가혹한 핍박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약 10명의 황제가 연이어서 쭉 복귀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시작하고 보이는 대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그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을 집어넣고 잡아 죽이게 했습니다. 그걸 군중들은 그걸 구경하면서 환호를 하고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했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 정말 참혹했던 역사.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일단 두려워요. 그래서 로마 지하에, 로마 도시 밑으로 지하에 굴을 만들어서, 땅굴을 만들어서 거주지를 만들고 비밀 통로를 만들고 그곳에서 표식을 만들어서, 그게 물고기 표식이에요. 익투스. 그 표식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암호를 가지고 집회 장소를 정하고 모여서 비밀리에 모이게 됐어요. 성도들은 전부 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퍼져나가서 다른 곳에 모이게 되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뭐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같은 지역도 그렇게 생겨난 곳이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 10명의 황제들, 즉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약 한 200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핍박을 견디고 환란 속에서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갑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황제라고 하는 데오클라시안 때는요, 정말 대놓고 명령을 내렸어요. 기독교도들은 보이는 데도 죽여도 상관없다. 아무튼 가장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때가 마지막 황제 때고, 하나님께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황제를 이기고 그 황제의 자리를 빼앗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만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시기를 보여주는 교회가 서문학교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믿음으로 똘똘 뭉치고 죽어가면서도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불에 타서 죽으면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의 이름만 부인하면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지금까지 84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어떻게 실망시켰다. 나는 기꺼이 죽음을 맞겠다. 너희들이 나를 태우고 나를 찌르더라도 나는 영혼의 찬양을 부르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성도들이 같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부흥의 능력이 온 로마로 퍼져가게 됐어요. 아무튼 가장 칭찬받는, 가장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 서문학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극심한 환난이, 정말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 뜨겁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문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세 번째에 있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에 다른 걸로 표현하면 타락의 시작의 교회라고 합니다. 즉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순수한 신앙으로, 즉 다른 것에 전혀 타협이 없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교회.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발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이 발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뻔히 알고도 돈에 이끌려서 돈에 미혹되어져서 신앙의 어떤 것을 잘못 갔던 그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서문학교에는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정말 은밀하게 모여서 목숨 걸고 지키는데 거기에 무슨 돈이 끼어들 틈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믿음, 목숨 걸고 지키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엔 395년에 대해서는 로마의 국교로 정해버립니다. 기독교를. 그리고 로마에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교회에 대해서는 모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심지어는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예배당, 즉 지금은 성당이죠. 그걸 지어주는 거예요. 후원을 해줘요. 실제로 기독교도가 되겠다고 하면 평민이 로마 돈으로 한 금전 하나를 줬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성탄절날, 지금은 성탄절날 뭐 그렇게 애들이 막 몰려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성탄절날 되면 온 동네 애들이 전부 다 예배당, 교회에 전부 다 갔어요. 왜 갔을까요? 가면 봉지 하나씩을 줘요. 초코파이 뭐 이만큼씩 싸가지고 전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안 가면 바보예요. 거기 가서 막 뭔지 모르지만 찬양하면 찬양 따라 부르고 괜히 신나요.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게 다녔어요.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군대에서도요, 이등병 때 지가 믿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가자고 가요. 왜 갈까요?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줬거든요. 교회를 가면 초코파이 하나씩 줘요. 가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에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몰리는데, 돈을 주겠다는데 사람들이 안 몰리겠어요. 자, 돈을 줍니다. 교회 명부에 가입만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뭐 믿음이 어떤지 간증이 어떤지 이거 안 따져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겠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로마에 일할 수 있는 벼슬을 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일할 수 있는 관직을 줬어요. 그러니 너나 없이 다 몰리겠죠. 그러니 진짜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돈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을 했어요. 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결을 뒤집어놓는 힘이 없어요. 대세를 거슬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정말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골짜기로 산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렇게 생겨난 교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도파, 복음일파 이런 파들입니다. 자, 무슨 이 속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다음 니골라당에 들어와요. 니골라당에 교훈이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행위로 잠깐 비춰졌다가 끽소리도 못했는데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잠식해 들어가요. 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와 영을 분리해버려요. 약간의 영주주의 성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긴 한데 영주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영주주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오한 거고, 얘들은 구원 받으면 육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좀 들어본 교리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 뭐 그렇게 주장 안 해요. 대놓고 주장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구원파가 그렇겠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즉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들은 얼마나 더럽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니골라당의 치명적인 이단의 교훈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대적하다라는 뜻과 함께 계급을 의미합니다. 계급. 그래서 교회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성직자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세력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두머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더 대빵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직자 제도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뭐예요? 교황제도. 교황제도가 그전에는 교부였어요. 사도 시대가 끝나고 준사도 시대가 옵니다. 그게 서문화교회 시대예요. 준사도 시대까지. 그런데 서문화교회가 거의 끝나갈 때쯤 시작하면 또 교부 시대가 오게 되는데, 교부 이름이 모임교자, 모일교자에 교회교자에 아버지 구자를 써요. 교부. 그러면 뭐예요? 교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의 어떤 일을 하면서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 그런데 아무나 교회 교부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식에 해박하고 또 어느 지역을 통솔하고 관할하는 사람.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부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영적인 의미로 자기 일을 감당하고 봉사의 일로 또 어떤 사도적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점차 타락이 시작되고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고 싸웁니다. 어디가 더 먼저냐, 어디가 더 높냐, 어디가 더 오리지널이냐, 이걸 놓고 교부들끼리 전쟁이 벌어졌어요. 교회사에 참 비극적인 일이긴 합니다. 서로 다투게 됐고요, 서로 경쟁하게 됐고, 서로 자기가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교부가 싸웠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 로마. 뭐 이런 대표적인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네 도시의 교부들이 서로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오리지널이다라고 싸웠대요. 그럼 어디가 이겼을까요? 로마가 이겼습니다.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숫자가 많았거든요. 아니, 로마 제국이 후원해주는데 거기서 못 이기겠어요. 그 로마가 대빵이 됐어요. 그러면서 교부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교황이 됐어요. 그래서 교황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시대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철저히 계급사회가 되고 돈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지배대행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 것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 아픈 시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아디라 시대는 그야말로 종교 암흑 시대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이제 교황이 모든 권력을 쥐고 중세 시대를 책임졌던 그런 시대. 그때 당시에 교황은 황제보다도 뛰어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교황은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고 황제한테 꼼짝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고 교황의 권위가 세지다 보니까 황제도 교황의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임명권은 황제가 가지고 있는데 교황이 황제를 영적으로 파멸을 시켜버리면 아무도 황제를 상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레고리 7세 같은 사람에 의해서 하인리 4세가 파멸을 당하게 되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참고 3일 동안 바깥에, 그 추운 날 바깥에서 맨발로 벌벌 떨면서 나를 아련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황제가. 아무튼 그러한 통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교황시대, 그러나 자기가 머리가 되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마녀사냥해서 잡아가지고 십자가로 죽여버리고 종교재판으로 죽이고 그랬던 시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암흑기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를 견디고 그 시기에도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때에도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순수하게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계속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능력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 그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대교회라고 하는 시대로 오게 됐는데, 이 시기를 보는 견해가 두 가지예요. 종교개혁 시기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 이전 시기라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부흥은 일어났는데 여전히 아쉬운 반쪽짜리의 어떤 모습이에요. 순수한 복음도 아니고 카톨릭을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들 자체가 종교개혁 시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타체설, 이게 천주교에서 그대로 온 거거든요. 또 공체설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어떻게 보면 그냥 살짝 본받아서 따라가가지고 있고, 이거는 벗어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이런 모습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 근데 이 사대교회라는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사대가 헬라어 자체로 보면 사르데이스라는 이름이에요. 사르데이스. 근데 그 뜻이 뭐냐?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살았다. 그러니까 사대라는 이름의 뜻이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주신 말씀이 경고가 뭐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거든요. 나는 살았다고 주장하고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버틸 수 있다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넌 죽은 자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거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얼마나 계시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4대 시대를 거쳐서 6번째에 나타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흔히 19세기, 18세기, 19세기에 나타나는 종교 대부흥 운동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이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미국 쪽, 즉 미주 지역의 부흥 운동이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핵폭탄 그 유력을 발휘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고요. 유럽에서 시작했던 형제 운동도 이때에 일어난 운동이고, 전 세계에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퍼져나가게 되고, 자기 교회가 아니라, 내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나간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을 때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만한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퀸이나 또 감리교회 성시장인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전 세계 곳곳에서 아프리카 선교소로 파송됐던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무튼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계속 활발 타오르는 게 아니라 또 식어지더라고요. 지금 시대를 가리키는 우리가 흔히 분별하는 것처럼 라오디게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가장 특징이 뭐죠? 라오디게 교회의 하는 특징, 미지근하다라는 것인데, 그들이 미진하게 된 원인이 뭐죠? 그들이 부자였어요. 3장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스스로 만족합니다. 글쎄요, 어느 교회든지 자기 교회 모습에 만족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덧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적당한 선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타협하는 교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약간 미지근한 모습,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들로 점점 흘러가게 됩니다. 정말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실제로 라오디게의 모습을 거치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곱 교회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말씀들의 끝허리 부분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도들은 귀가 먼저 열려야 합니다. 눈도 떼야 되지만요, 정말로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요,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귀만 열고 듣는다는 게 아니고요, 듣고 행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라 에크오라는 단어인데, 듣고 따르다, 듣고 행하다라는 의미. 교회는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오거나 앞에 오거나 뭐가 따르냐면 이기는 자가 따라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약속한 무엇을 주겠다라, 무엇을 해주시겠다, 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네, 누구에게? 이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앞에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이고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를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행했을 때 성령께서 이기는 자, 즉
세상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마귀를 이겨내는 믿음으로 분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교회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목적에 세상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7년 대환란은 지금 현재의 교회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건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즉 우리는 그것이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교회의 사명 가운데 있을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성도들은요 계시록 4장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3장까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나는 어느 상태에 있는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무엇인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가 누구보다도 어떤 시대보다도 라오디게 시대하고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오디게 시대에 보여주는 특징 한 가지만 보고 마칠까 합니다. 18절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진짜 부자는 연단한 금을 사서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 사라고 했어요. 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의미와 헌신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진짜 네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들어온 거는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꽁돈은 흔히 꽁돈이라고 표현하는 게 괜찮아요. 꽁돈은 어떻게 보면요 귀한 느낌이 실제로 많이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헤프게 쓰는 경우도 훨씬 많고요. 진짜 꽁돈 많이 들어가면 그 사람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무엇이 귀한 거예요? 피땀 흘려서 정말 자기의 모든 노력을 가져서 모든 걸 다해서 가졌던 것. 이거는 귀한 거예요. 이게 산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신앙은 정말로 거저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걸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거저주신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내 중심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 육신에 얼마나 많은 해방거리가 있는지 내 스스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날마다 씻겨내는 변화되는 삶을 거치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고 하셨어요. 불로 연단하는 금, 순수한 믿음을 사고 흰옷,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정말 거저 입어지지 않습니다. 치열합니다. 세 번째, 안약. 부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제대로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20절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묵상을 하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식사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먹는 식사 자리에, 가족이 함께 먹는 식탁에 주님 함께 드시는 분 맞나요? 어디 집에 가보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오. 함께 드시는 분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그런 문구가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자, 주님이 우리 식탁에, 우리의 교제하는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공유되어지고 함께 나누시는 분이 분명합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님은 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걸 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을 늘 묵상하고 늘 곁에 모셔두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하는 삶은 거저 이루어지는 삶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문 밖에 계시는 때가 너무 많아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문 밖으로 내팽개쳐놓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교회 밖에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성도들, 이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표현이 뭐죠? 구원받았다. 주인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상관없고 내 것인 것처럼 내 이름으로 기록된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때려 부셔도 되는데 걷어차도 되는데 없애버려도 주님의 공의에 아무 흠이 없는데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영접하라. 내가 진짜 주인인 걸 인정하고 나와 함께 나누자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이걸 지켜야 합니다. 이걸 이뤄내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이 진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주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계신가?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참 종의 모습으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내 삶을 다듬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